오래간만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돼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돼서 거의 2달 가까이 돼서 이렇게 모여서 제한된 숫자지만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 예배해야 힘으로, 특별히 모여 기도해야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알고 모든 사람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많고 말씀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더 힘을 앞에 나오셔서 함께 힘을 앞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일에는 꿈이 있어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는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고난도 잘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일은 꿈을 가지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가 준 꿈이냐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진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때 뭘 원하시나 하나님 꿈을 구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원칙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꿈을 위대하게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희생과 헌신, 투자가 없으면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원대한 꿈과 비전 가졌는데 꿈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 꿈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는 꿈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와 대가를 치를 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에도 앞에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랬어요.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이럴 때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꿈을 주신 꿈을 이루어 달려갈 때 중간에 포기하게 만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혹과 공격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비전 달려가도록 세상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꿈을 받았다고 해서 하더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건 훈련과 연단입니다. 때는 고난으로, 환난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하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굳건히 훈련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치고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꿈을 가지게만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클수록 훈련이 강합니다. 군에서 일반 병사 훈련은 6주면 끝나요. 하상 훈련은 2년, 장교 훈련은 4년. 주신 사명이 클수록 훈련 연단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꿈은 크고 욕심은 많은데, 큰일 하기 원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죽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클수록 더 많은 시간, 더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원문에서는 boastful,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환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을 했거든요. 이 연단은 꿈과 비전, 사명 주신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받는 훈련이 아니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즐거워요. 꿈과 비전 없는 사람은 훈련 받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동네 조기 축구의 골세터하고 국가대표 축구팀의 골세터하고 훈련 받는 게 달라요. 조기 중에 아침에 나가서 한두 시간 하면 돼요. 그러나 국가대표는 그냥 집에도 못 가고 훈련 받아야 돼요. 국가대표잖아요. 훌륭 연단을 받기를 힘들어하면 꿈이 이루지 않습니다. 꿈이 인사 기꺼이 훈련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사명받았는데 훈련도 받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더러워져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타락이라고 그러죠. 이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위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게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다. 지난주 오늘 나올 제목이 꿈과 환경과 믿음이지요. 사람은 환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옵니다. 그러면 환경을 떠난다고 유혹을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기 수도원 운동이 무엇입니까? 세속을 떠나면 죄를 안 진다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죄인이 모인 곳에는 산속 들어가도 거기도 또 죄가 있어요. 중세의 사도수원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모든 범죄 원상이 타락 원상이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형제 시기를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 때문에 생각자는 고통을 떨어졌지만 그 많은 그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양심 지켰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시리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10년 지났을 때 신임받아 그 가정의 총무가 책임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과 언어와 문화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가 그 집에 자정중 된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보면 요셉을 함께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쌓아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자기를 지키려다가 누명 쓰고 고통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떤 환경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 하다가 고난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일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주신 꿈과 약속 이룬 과정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유혹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비전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수없는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고 약속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일이 잘 될 때 조심하라. 일이 잘 될 때 조심하라.
뭐 성공했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한번 일이 잘 될 때 조심하라. 6절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위에 주인이 하나가 요셉의 눈이 다 홍침하기 전하니.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을 때입니다. 10년 지나 주인의 신임받아서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와 모든 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청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갑자기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받을 빌미를 주지 않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게 유혹받을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혹은 내가 가진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도 오고 단점과 약점을 통해서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도 알지만 강할 때 장점에 방심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유혹의 빌미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신임받는 사람. 노예인데 주인의 음식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실세야, 실세. 더구나 보디발은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그 집의 실세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안에 볼 때 노예 주인 종이에도 꽤 잘 괜찮은 놈이야. 날 정기도 하니까 거기에 눈이 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장점들, 내가 잘하는 것,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방심하고 있으면 유혹의 조건이 됩니다. 그걸 노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가진 것들을 너무 자랑할서는 안 돼요.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실력과 능력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분의 방심하면 치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안에 들었습니다.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세 번역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이었다. 잘생겨서 꽃미남이야. 나이가 27살. 꽃미남이. 꼭 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웃지도 않네. 외모가 잘생긴 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그것이 동시에 잘생겨서 유혹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았습니다. 이 뿔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봐도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런데 딱 밟으니까 되게 못생긴 삐쩍 마르고, 너는 안 어울린다. 너 진짜 못생겼다. 이 뿔 진짜 너 왜 거기 달렸니? 근데 갑자기 포수가 땅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뭘로 도망가요? 발로 도망가죠. 못생긴 발로 가다가 아름다운 뿔이 나무에 걸려 잡혀 죽었다는 말았다. 자랑스러운 뿔, 못생긴 발로 또 도망가다가 아름다운 뿔 때문에 죽었다니까. 다윗의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앙심물고 반역한 이 불의와 반역죄입니다. 그는요, 말솜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 앞에서 왕 아버지가 오는 사람들 말로 꽂혀 마음을 다 뺏었습니다.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니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머리 자른다는 사람들 구경할 정도 남자가 머리도 진짜 이뻤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요압 장군과 군대와 이 에브라임 산 숲을 싸울 때 말타가 달려하다 그 아름다운 머리털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마른 씨나 다른 걸 먹자 죽였다니까. 그 자랑거리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리고 사슴에 걸려 죽었다니까. 사슴이 뿔이 아름답지 않아 높이 안 나왔다면 안 걸렸겠지요. 압살롬도 이 머리가 아름답지 않으면 안 걸렸겠지요. 사람이 자랑거리가 유혹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를 안 졌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면, 말을 잘하지 않았더라면, 외국어를 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무슨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죄까지 안 졌겠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많은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많을 수 있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혹받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냐가 중요하죠. 고린도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번역은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담으면 그만해 폼잡아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셨잖아요. 남자애들 태권도장 보내면요, 처음에 하얀 띠예요. 그래서 노란 띠 되면요, 도복 안 벗어요. 노란 띠 돌아다. 근데 검은 띠도 있는데, 검은 띠 되면요, 잘 티도 안 내요.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조지 위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조금씩 높이다 갑자기 탁 떨어뜨린다. 너 잘나 하고 톡톡톡 올렸다가 한 번에 팡 떨어뜨린다. 언제나 내 장점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유혹의 빌밀일 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오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3절 찾나니 너희는 믿음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불을 켜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강할 때, 방심할 때 나의 장점, 약점 됩니다. 요셉이 주인의 신은 많은 가정 총무가 된 것, 외모가 뛰어난 것은 장전동 씨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기에 이 주인의 아내와 정통하면 앞뒤에 잘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주인의 아내와 정통한 젊은 노예가 많고 그러면 삶이 보장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잘 될 때에도 내 장점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주가 깨어 있어서 유혹을 알아채고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 금하지 않았어도 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요셉은 주인 하나 유혹하자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번에 주저하지도 않고 주인의 위촉하지 않고 제발 봐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유혹은 구할 때 단호해야 되면 아니야 안 돼 하고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당신뿐이니 당신은 게 아니면. 그는 자기를 분수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 총무신 봐도 나는 종일 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내가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수를 합니다. 나는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도 주인의 아내는 주인이 금했습니다. 거기는 내가 설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서 그래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 모두는 푼수가 돼요. 푼수가 분수 모르면 나중에 부순거리가 돼요. 자기의 역할과 위치와 한계를 무시하고 주저하게 행동하다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수를 넘어섰어요.
창세기 3장 4절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를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 하시며, 하나님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신데 뱀은 뭐라 그래요? 놀랍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이 하와가 이게 넘어갔다니까. 분수를 모르고.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하고 이름을 내자.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하나님을 이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이 직분을 은사하면서 믿음의 분수를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해진 분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역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다툼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넘어서 이 욕심부리다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은 무엇입니까? 분수를 넘어서면 너 그 정도 할 수 있어. 너 그만한 자격이 있어. 그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만큼 괜찮아. 근데 그 유혹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자기를 신임해서 모든 걸 맡겼는데 주인 안을 보면 주인에게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라고. 주인의 신임을 배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에 버림받는 겁니다.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혹은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하기 때문에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서 마치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기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말도 행위도 앉고 서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여름에 아버지가 가더라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야 장가서 참외 서리 좀 하자. 너 망 좀 봐라. 누가 오나 좀 봐라. 아버지가 밭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랬대죠. 신손교회 다니는 애인가 봐. 그런 거 잘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죄를 져요. 머리를 하는데 가슴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죄를 못 지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fear God,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 혼자 있는 순간.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알면 주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의식하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유혹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더니 유혹받자 딱 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여인은 길게 매일매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같이 안 있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 청하였다는 말을 보십시오. 사탄은 유혹을 끊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쉬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언제까요? 넘어뜨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틈을 안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 자리를 피합니다. 왜? 함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피해서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은 맞서 싸워서 이기지만 유혹은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거죠. 그거 더러운 데가 맞설 거 없어요. 피해야 돼요. 죄진대로 가면 안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공동번역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선자와 함께 어울리지 않고. 여기 보시면 동사를 보셔야 돼요.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처음에 좀 가자고 꼬시면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 여기 서 있으래요. 이쪽 길로 가죠. 그래서 같이 앉아. 그래서 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단계, 유혹도 단계가 있어요. 따라오라 그랬다, 이 길로 가자 그랬다, 여기 자리에 앉자 그래. 처음부터 아예 따르지를 말아야 돼. 그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아이 젊어도 이 정도 알아야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 하얀 백로가요, 까마귀 눈에 가 있다고 다루지 않는데 가 있는 자체가 오해받아요. 어쩌다 그 하얀 백로가 검은 털 하나 묻으면 그거 아주 오점이에요.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막 우리 흔들려고 넘어들 유혹할 때 너무 잘하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뿌리치고 피하라. 뿌리치고 피하라.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자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피했는데 꼼짝 못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안에서 아무도 없고 그 주인과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기회는 찬스라 여인이 딱 잡습니다. 요셉은 부러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요셉은 유혹받을 때 적극적으로 뿌리칩니다. 말다툼하거나 설득하거나 진정치거나 힘을 누르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유혹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사탄은 정말로 꼼짝 그런 상황을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감히, 어쩔 수 없죠, 과감히 물리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라는 상황도 오죠.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한 번 그렇게 강하게 물리치면 그 다음에 욕이 안 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있죠. 상암제 치유라는 책을 오래전에 이 내적 치유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이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이건 요셉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위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좌절돼서 비전을 놓쳐서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성적 타락과 하나는 용서의 문제. 요셉의 경우를 쭉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꿈이 좌절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정말 젊을 때 은혜 받고 비전 받고 가슴이 뜨거워 달려나갔는데 이런 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 관계에서 용서 문제 넘어진 사람, 요셉 문제 45장에 나오게 되신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뿌리치는 결단이 못해서, 앞에 말씀드린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그렇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의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 나간 보고 거인의 집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거기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니까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 듣고 그것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누명을 씌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유혹을 뿌리치다가 죄에 앉으려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니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대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로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간다이다. 자기만 안 편하게 또 합니다. 당신 내가 히브리 그 너의 종놈이 나를 겁차렸는데 내가 손에 도망갔다. 거꾸로 뒤집어 씌웁니다. 누가 봤나 단둘이 있었는데 꼼짝없이 당합니다. 주인은 그를 옥에 가두죠.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이삭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으려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둔 것이었다. 사탄은 유혹에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바닥으로 끌게 그것 때문에 고난, 고통, 환난으로 집어넣습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받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혹을 받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배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죄에 안 질려 유혹을 피해서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런데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유혹을 피하고 죄에 안 질려 하다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예요. 죄 안 짓기 유혹을 피할 것인가? 그거 죄 안 짓기 유혹 피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주인의 아내 유혹을 피했다가 어려움 당할까봐 유혹에 끌려 죄를 질 것인가? 요셉에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죄 안 졌는데 사람에겐 죄인이 됐어요. 믿음은 짓고 양심은 자기 지켰는데 모든 잃어버리고 고난에 떨어졌어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예요. 요셉이 이 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오래 고민이 않습니다. 그냥 탁 버리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고난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죄를 질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결단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다가 고난 당합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손해보고 욕먹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럽니다. 억울하죠. 약올르지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정신 살면 사람들이 맞아 존경스러워 당신 좀 살아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너만 잘났냐? 네 똥 굽다 그래. 너만 잘났냐? 잘난 체 하고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쪽을 선택하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욕먹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누명쓰고 손해볼 거 아기 때문에 그거 손해보고 욕먹고 오해받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가겠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여기에 갈림길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정령에 이끌려 또는 주인의 아내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거기에 응했다면 그냥 외국인 노예로 살다 끝나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그의 삶은 잠깐 즐거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누명 쓰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죄를 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손해와도 결단코 죄를 짓지 않고 그 믿음과 양심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단순히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뜻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오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걸 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 20절 처음부터 읽으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면서 요셉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보면서 형통케 하셨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유혹받을 때 죄 안 지려고 거부했다가 누우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끝에 뭐예요? 여호와께를 형통케 하셨다. 내용이 뭐예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죄수 관리를 다 합니다. 거기서 또 저기서 또 총무야. 얼마나 잘하는지 이 간수장이 요새 믿고 뭐 점검도 안 할 정도로 그걸 성경 형통이라고 그래. 이게 형통 맞아요? 죄수의 형통은 뭐예요? 죄수 형통은? 죄수 안 돼봐서 몰라. 풀려나는 거지요. 억울한 누명 쓰는 거, 누명 벗겨진 형통인데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간수의 신임받은 게 형통이래. 하나님 함께 하셨대. 이게 뭔 의미일까요?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의 기간, 한 3년의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가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이 감옥은 이 보디발이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이니까 왕의 고관들이 죄를 지면 가두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정치범 순서 같은데 거긴 대부분 일반 왕의 고위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 고위 관료들 다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간수의 신임받는 죄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애굽의 고위 만나서 애굽 왕궁의 정치, 경제, 이 사회, 이 군사, 정세 이런 거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더구나 그가 비록 누명 썼지만 시드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가 꿈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다가 노임 먹고 가만히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꿈이 이루어진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뒤에 보겠지만 거기서 왕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또 그 해석이도 2년 동안 잊힌 바 되었었지만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주게 할 때 그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를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그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내가 보기에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 중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에서 약속 이루어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받아서 졸지엔 노예로 팔려 형들한테 인신매매당하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신임받아서 가정충모가 되었는데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 쓰고 가닥으로 떨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부르시는 택한 자 꿈을 주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비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恩賜을 따라갑니다. 그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견뎌만 머리치다가 막 탁 튀어나가거나 뭐 좌저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일,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믿음을 살려는 밖에 없는데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 팔짝 뛸 일이. 몸을 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한거하고 날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라집니다. 아, 그래 나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이거까지는 아니야. 이거까지는 아니야. 이상은 아니야. 이건 더 이상 못 당해 하고 나갔던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올해 새벽 부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코로나19로 힘든 1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가 돼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할 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 세상 뭐 환경을 예수 바라보고 가자. 주님 바라보고 가자. 그러면 견딜 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민도 그냥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꿈을 이루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인내하는 거라고요. 인내는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약속 붙들고 주신 약속 붙들고 꿈 붙들고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꿈과 약속 비전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 하늘 위에 앉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흔들려요. 아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뭐였어요? 그만 누가 때려치고 누웠고 덜벗으면 그러고 싶은 상황이 한두 번이었나고요. 믿음의 길이 사명의 길이 쉽더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주님 바라보고 붙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결국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셔요. 약속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지는 정을 입으려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절대 지지 않게 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들어가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유혹을 알아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이게 유혹인지 모르고 그냥 미끼에 걸려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이유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분별한 용기와 믿음인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멍하다 그냥 코에 끼어버려요. 영적 민감성. 말씀과 기도 영혼을 갈고 닦아야 이유가 깨어있어서 이건 유혹이다 하고 딱 알아채는 분별력이 있어요. 모르면 그냥 끌려가서 씁니다. 또한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어렵나도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받으시고 주신 꿈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모아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결심만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에게 부려진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 곁에 지키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결심을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내 결심으로 다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결단으로 다 되면 뭐가 어렵습니까? 내 인간에게서 알고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분별력, 지혜도 주시고 용기와 능력도 주셔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의 분별력과 물씬 용기와 이기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는 잊혀진 세월을 보내더라도 하나님 꿈과 붙들고 믿음을 자기를 지켜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주 약속 붙들고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삶을 살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뜻과 섭리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주신 꿈을 붙들고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깨어 있어서 유혹을 분별하며 죄마다 싸워 모든 유혹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믿음 지키려 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용기를 주시어서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외에도 말씀 붙들고 자녀에게 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인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